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두 절입니다. 신약성경 148페이지 148페이지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작성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고 계십니까? 우리 삶에 무엇이 유익할까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야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전도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유익할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요일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지금은 21장 예배와 안식일, 오늘은 제6장 예배 순서 맡은 자의 태도. 근데 사실은 제목이 너무 길어서 제가 좀 잘랐습니다. 원래 제목은 예배 장소와 예배 순서를 맡은 자의 태도입니다. 예배 장소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배 장소와 예배 순서를 맡은 자의 태도가 소제목이 되겠습니다. 이 예배 순서를 맡은 자, 또 예배 장소, 이 두 가지는 예배의 시작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결정사항이 됩니다. 어디서 예배하는가? 어떻게 예배하는가? 그래서 어디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의 장소고, 어떻게 하냐는 예배 순서를 맡은 자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예배와 안식일 우리가 1항부터 간단하게 제목만 보면서 조금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21장 1항 소제목은 예배의 바른 방식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사람의 상상이나 눈에 보이는 가견적인 것들로 만들어서 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명령하신 방법, 다른 불 안 된다, 다른 방법 안 된다, 친히 명령하신 그 방법으로만 가능하다. 두 번째는 2항에서 예배의 대상과 중보자, 이 예배의 대상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드리고, 어떤 다른 것도 중보자, 다리 역할을 할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보자, 다리 역할을 하게 된다. 다른 종교는 중보자가 없기 때문에 비참하다 그랬죠. 세 번째, 예배 때 기도는 어떻게 할 거냐? 감사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전에 나오면 교회로서 여러분이 교회가 돼서 모이면 뭘 먼저 합니까? 기도하죠. 기도할 때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이에요? 감사 기도라는 것입니다.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는 종교적 예배의 한 특별한 요소였다. 특별한 요소는 기도예요. 우리는 기도가 흔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특별한 요소고, 성자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성부 하나님께 사례와 분별을 가지고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사항에서는 위하여 하는 기도의 대상에서는 산자와 앞으로 살아있는 자, 살아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예배 요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를 보았습니다. 이 예배가 정말 제대로 드려지는 예배 예전의 순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제 주일 오전 예배 주보, 그 주보 순서를 볼 때 이런 요소가 분명히 들어가 있어야 제대로 하나님 앞에 공적인 예배, 예배 예전 순서에 따라 드려지는 예배, 그게 된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경건한 마음으로 읽는 것, 그리고 설교, 건전한 설교와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 사려 분별, 믿음과 경외심, 말씀을 정성껏 듣는 것, 그리고 시편으로 찬송하는 게 있냐, 성례를 합당하게 집행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순서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 이게 통상적인 종교적 예배 모든 요소고, 특별한 경우에는 맹세, 지난주 토요일에도 결혼식을 하면서 맹세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맹세, 그죠? 맹세와 서원이죠. 사랑하겠느뇨? 아멘 하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에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엉뚱한 거로, 내 강대상 걸고 맹세하는데, 내가 저 땅을, 저 건물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에는 맹세와 선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맹세가 만약 거짓말이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고 모든 심판을 받으라, 이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거룩하고 종교적인 방식으로
드려져야 한다. 자, 오늘 이제 6항으로 들어갑니다. 예배 장소와 예배 순서를 맡은 자의 태도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지금 복음 시대에서 기도나 기타의 다른 종교적 예배 행위는 그것이 시행되는 장소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장소를 향하여 드릴 필요가 없으며 그 장소 여하에 따라 기도나 예배 행위가 더 잘 연락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나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 각 가정에서 매일 그리고 은밀한 중에 개별적으로 드릴 수가 있고 더욱 엄숙하게 공적인 모임들에서 드릴 수도 있으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이나 섭리에 의하여 기도나 예배를 드리도록 요구하신 때에 경솔하게 행하거나 고의적으로 소홀히 하거나 저버려서는 안 된다. 그죠? 약간 부자연스럽네요. 하나님께서는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그죠? 어디서나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된답니다. 선언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복음 시대입니다. 지금 복음 시대, 신약 시대는 기도나 기타의 다른 종교적 예배 행위는 이렇게 돼 있어요. 복음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말합니다. 기쁜 소식, 굿 뉴스, 복음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이번 선교팀에서 이제 굿즈 티를 만들었는데 너무 예쁘게 우리 윤채 자매가 잘 디자인을 해줬어요. 이제 나올 겁니다. 그 복음, 굿뉴스 해가지고 여기 신문지 모양이 뒤에 딱 있고 앞에 고 샌드 그렇게 있어요. 복음 시대입니다. 복음, 굿뉴스, 좋은 뉴스죠. 그때는 어떻게 하냐? 기도나 기타 다른 종교적인 예배 행위는 그것이 시행되는 장소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 어떤 장소를 향하여 드릴 필요도 없다. 예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드렸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엎드리고 했던 구약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는 그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장소 여하에 따라서 어디를 향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없다가 결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 장소 때문에 예배가 연락되는 것도 아닙니다. 연락은 수납, 주님께 드려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0에서 21절 우리가 읽은 거 바로 앞절에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죠? 이 산은 이제 예루살렘 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복음은 만민에게 이방인에게 영광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이제는 확장성을 가집니다. 복음의 세계화 그것이 이루어질 건데 예루살렘에서만 해오던 그런 생활의 신앙의 방식은 이제는 끝났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그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게 될 것이다 하면서 굉장히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어디서나 이제는 어떻게 하냐? 성령과 진리로, 번역이 잘 됐죠?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한다. 근데 우리 성경은 아직도 영과 진리로, 옛날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왜 우리 매주 드려지는 예배에 관련된 것인데 이거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걸로 하고 또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그 찬양을 부를 때 신령과 진정한 이렇게 불러왔기 때문에 굉장히 어렸을 때 저도요 신령은 무당들이 신령하죠 보통 그죠? 그런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신령하다, 무당이 신령하다. 그래서 신령 한다는 것은 굉장히 접시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진정, 이건 뭐예요? 진정으로. 그리고 진정한 것은 내 진정, 내 진짜 마음 뭐 이런 식의 뉘앙스가 돼요. 맞죠? 진정하는 것은 내 진짜 마음. 진정. 사극에서는 또 그것이 진정. 내 의견이었느냐? 그죠? 그러니까 진정 이러면은 나의 어떤
진심, 나의 어떤 진지한 마음, 이게 진정 이렇게 돼요. 신령과 진정한 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뭔가 막 신비한 신령, 그리고 진정, 진실하게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제 번역이 이제 영과 진리로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럼 영과 진리 또 이렇게 번역을 하면은 영이 뭐예요? 영. 이건 영혼이다. 이렇게 돼. 내 영혼을 다해서 예배드려야 되고 진리를 해야 돼요. 진리는 뭐냐? 성경이다. 뭐 이렇게 돼요. 해석이.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보세요. 불신자도 영이 있어요, 없어요? 불신자가 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불신자도 영과 진리로 하면은 불신자도 영혼을 다해서 진리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안 되죠. 불신자는 예배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아닌데 어떻게 아버지라고 불러요? 말이 안 돼요, 그거는. 그래서 성령과 진리로. 영은 성령을 말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제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나 성령과 진리로 드릴 수 있다. 말라기 1장 1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아멘. 이미 구약의 말라기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이방 민족 중에서 주님의 이름이 커지려면은 예루살렘에 한정돼야 돼요? 확장돼야 돼요? 당연한 겁니다. 확장돼야 돼. 디모데전서 2장 8절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각처에서, 여러 곳에서, 한 처소가 아닙니다. 각 처소에서 다 드려도 된다 하는 거죠. 성령과 진리만 있다면, 이거는 영과 진리도 신령과 진실도 아니에요. 진정한 마음도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성령과 진리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또 봐야겠죠. 요한복음 오늘 본문이네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에서 이제는 영과 진리로 발전을 했지만 번역이 이것도 오해가 있다. 영 하면은 자기 영혼인 줄 아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이제 자기 영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진리라는 것도 성경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문법적, 역사적, 신학적 주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성령과 진리라고 딱 정확히 돼 있죠. 영이라고 하는 것은 엔피누마티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진리는 알레테이아 데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학생들 읽어봐요. 엔. 그죠? 베네마티가 아니라 뿌로 나죠. 모음이 없잖아. 그지? 모음이 없으면 그냥 뿌뉴마티죠. 뿌뉴마티. 그래서 엔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어로 인이래요. 그러니까 성령과 진리로도 아니에요. 그죠? 인이잖아. 인. 안에 더불어 가지고 와서 그에 힘입어. 그에 의하여. 엔이란 말이에요. 헬라어로. 그건 뭐예요? 성령 안에서죠. 영과 진리로도 아니에요. 성령, 영과 진리 안에서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밖에 있는 불신자가 어떻게 자기 영혼을 쥐어짠들 예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뾰드마와 함께 사용되는 이 에는요, 공간적 상태 개념이에요. 밖에 있냐 안에 있냐 이 개념이죠. 영적인 개념인데 영적으로 그 영 안에 있냐 밖에 있냐죠. 그러니까 한글로 영과 진리로 이러면 그 영이 내 영인 줄 아는 거야. 그래서 예배 시간에 내 영혼을 쥐어 짜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는 거야. 여러분 영혼을 다하십시오 막 이러는 거야, 설교를. 참. 근데 이제 이거 여기 헬라어로 돼 있어가지고 한국말이 이게 만약에 영 안에서 이러면은 대번에 우리도 눈치채거든요. 아, 영 안에서 하나님의 영인가 보다. 유추가 되는데 영으로 이러니까 아, 영으로 육체로 말고 영으로 예배드리라. 뭐 이런 식의 해석 설교 엄청 많습니다. 성령과 육신을
그 대조적으로 비교하면서 그 영 안에서 드려야 한다 하는 거죠.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그래서 본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관계를 강조하면서 장소적 의미였고, 읽어봐요. 시작. 알레 데이야 데이, 그죠? 이제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다 읽을 수 있게 됐어요. 그게 아세요? 여기 보면은 까이라고 돼 있죠. 이 까이는 영어로 엔드야, 엔드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n이 빠져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앞에를 똑같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있던 안에서, 어떤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근데 여기 day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must예요. 영어로는 반드시. 그러므로 반드시 진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성경책이 아니라 진리 안에 있어야만 된다. 이건 필연적이에요. 반드시예요. 이것이 어떤 사건에 내포해 있는 필연성을 뭔가 어떤 사건과 연결지을 때 필연적으로 그 사건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과 연결되어 있을 때 반드시 필수적으로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것이 법령적으로 윤리적 종교적인 의무의 의미로 사용될 때가 많다. 됐죠? 그러면은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반드시 거기서 드려져야 된다. 그럼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이런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이래서 우리가 개혁주의 성경 해석 세 가지가 뭐라 그랬어요? 시작. 문법적, 역사적, 신학적 해석. 이 문법인데 그 문법은 어떤 문법? 국어 문법? 헬라어 문법, 히브리어 문법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걸 모르니까 우리는 영과 진리로 드려, 그냥 너 영 다해서 진리로 성경책 보면서 다 틀렸어요. 말은 좋은 말이죠. 다 틀렸다고. 근데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소리였던 거예요. 엔 피드마티 까이 엔 알레테이아 데이. 그래서 완전히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인데 반드시 진리 안에서. 진리는 누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성령과 성자로 성부께 나가라 이거죠. 됐죠? 이거는 1항에서 우리 공부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기도의 자세에서 공부한 거죠. 성부께 기도하는데 사려 분별과 성자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올려지는 기도. 이 기도가 예배 시간에 제대로 된 통상적인 기도다. 아주 중요한 개념을 하나 정리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령과 진리 안에서 공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라면 예루살렘이 아니어도 돼요. 대한민국 서울이어도 돼요. 영등포여도 돼요. 지하여도 돼요. 지상이어도 되고 옥상이어도 돼요. 장소가 관계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지하에서 예배 드리면 하늘에 늦게 도착하죠? 예배가. 아무래도 지하에 있으니까 말이죠. 옥상에 있는 예배당, 빌딩 꼭대기층에 있는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면 조금 더 상달이 빠르게 주님께 올라가죠?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교회인가, 내가 성부께 성자 안에서, 성령 안에서 드리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공예배는. 됐죠? 그리고 각 가정에서 어떻게 합니까? 매일, 그리고 은밀한 중에 개별적으로 밑줄. 이거는 개인적인 경건 예배예요. 가정 예배, 사적인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예요. 삶의 예배와 공예배를 구분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은 눈치를 채야 됩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드리는 개인적인 삶의 예배는 또 따로 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집에서 할 수 있는 경건 시간, 사적인 예배, 소위 우리가 말하는 가정 예배, 또 동네에서 모여서 할 수 있는 구역 예배. 욥기 1장 5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그죠? 그래서 혹시 우리 아이들이 범죄했을까봐 집에서 날마다 상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상번제를. 하나님을 욕되게 한 게 없을까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드리는 거죠. 성막이나 회막에서 드려지는 게 아니죠. 사무엘하 6장 18절에서 20절에도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그죠?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또 축복하고, 봐봐요. 백성에게 나라적으로 공적으로 하는 축복이 있고 가족에게 하는 축복이 있어. 근데 이 미갈은 이 가족 축복을 받긴 틀렸다. 왜? 남편을 무시하니까. 이 여자의 권위도 무시당합니다. 남편을 왕처럼 존대하고 복종하면 본인이 왕비가 된다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에베소서에서는 항상 남자와 여자의 가훈표 항상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는 베드로전서 3장 7절 읽어보세요.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또는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같이 여겨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자꾸 반복되는 단어가 연약한이라는 뜻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내가 어떻다는 거예요? 연약하다. 이 육체적인 에너지가 남자보다는 약하죠. 근데 신비로운 건 이 남자보다 오래 산다는 거예요. 신비롭죠. 어쨌든 부드럽고 아름답고, 우리 연약해 보이는 남자보다 오래 사는 이 여자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과 동거하고, 그죠? 그들과 동거하고, 그들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바라보는 동역자가 되라. 그래서 너가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게 숨 쉬는 곳을 이제 기도라고 하는데, 그죠? 기도가 막히기도 하고 하는 기도가 막히기도 하고, 아무튼 기도가 막히면 안 된다. 둘 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그죠? 아내를 꼭 붙들어라. 꽉 붙들어라.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기도가 막히지 않게 연약한 그릇이랑 같이 있어라. 그 연약한 그릇 깨트리지 말고. 가정생활. 사도행전 10장 2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집안과 더불어. 그래서 이 가정 예배, 가정에서 사적인 개인적인 예배를 우리 교리는 반드시 기록을 하고 있다. 그래서 매일, 그리고 은밀한 중에 개별적으로 드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상번제야, 매일. 마태복음 6장 11절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예수님, 우리 어떻게 기도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기도하는 것이죠. 매일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고 은밀한 중에 개별적으로 하라. 또 은밀한 중에 또 할 수 있습니다. 어디? 다락방에 들어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할 수 있죠.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조용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물론 절박할 때는 크게 기도할 수도 있죠. 그것도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그래서 은밀한 중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 개별적으로 해도 된다. 개별적으로. 에베소서 6장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래서 개별적으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다. 자, 이래서 사적인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드릴 수가 있고, 더 엄숙하게 공적인 모임, 됐죠? 그래서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삶의 예배, 사적인 예배, 가정의 예배, 그리고 더 엄숙하게 하는 건 우리가 주일날 오전 오후에 또 이런 수요일날 공적인 모임들에서 드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있으나 이렇게 이어지는데 문장이
이사야 56장 6절에서 7절.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죠? 공적인 거죠. 안식일.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이방인도 포함이 됩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뭐하는 집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누구든지 다 들어오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거다. 공적으로, 공동체로, 그죠? 공무를 행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 교회죠. 히브리서 10장 25절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갈수록 안 모여요. 갈수록 미디어가 발달할수록 더 안 모여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모여라 하는 거예요. 모여라. 예전에 이런 인터넷이 없을 때는요, 여의도 광장에 뭐 부흥 집회, 뭐 이스플로 이렇게 하면요, 실제로 100만 명이 모여야 돼. 실제로 100만 명씩. 끝도 안 보이게. 저희 어머니도 그 집회에 참여했대요. 그 극동방송 김장한 목사님이 통역을 했고 빌리그리안 목사님이 설교를 했던. 근데 오늘날은 차도 많고 전철 버스도 많은데 100만 명 모입니까? 안 모여요. 그 광화문에요. 그 이순신 동상부터 남대문까지 쭉 서봐야 그 100만 안 돼요. 그 끼케야 그거 뭐 한 3, 40만 될까? 진짜 많이 쳐줘도 왕복차로 다 맞고 해서 진짜 100만 모이면요, 광화문에서 종로 쪽으로 옆으로 다 가지가 뻗어나가면서 남대문 서울역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면 진짜 100만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10월 26일인가요? 그때 종교개혁 주간에 7일 주일 오후 2시에 예수 믿는 한국 기독교인들이라면 다 모이자.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총회 오늘 3일째입니다. 지금 계속 회의를 하고 있는데 어제 생방송 제가 보니까 그 손현보 목사님이 저희 총회 오셨더라고. 와가지고 오정현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발언권을 받고 마이크 잡자마자 펑펑 울었어요. 그냥 도와달라고. 지금 대법원에서 자기들이 졌기 때문에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이 법이 통과되면 한국교회는 이제 교회는 끝났다. 이제 교회에서 똑바른 정신으로 신앙생활하기는 이제 틀렸다. 남자랑 남자 결혼을 인정해줘야 되고 이제는 목사님이 동성애자들 주례 안 해주면은 벌받고 처벌받고, 그리고 성경 있는 그대로 이 설교하면은 차별주의자로 벌금 맞고 총회에서 잘리고, 자유주의 총회에서는 그런 날이 온다. 그래서 오정현 목사님도 18년 만에 두 번째 발언을 한 거예요. 한 번도 발언 안 하는 분인데 딱 두 번째. 첫 번째는 미래자립교회 살려달라고, 개척교회 그 자립위원회 창립할 때 한번 발언만 하셨고 어제 처음 발언했어. 저 발언한 거 저도 처음 봤어요. 18년 만에 딱 두 번, 18년 동안 딱 두 번 마이크 잡았습니다. 맨날 잡아도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그분은 우리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이기 때문에 상입이 제일 많이 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맨날 잡아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다고. 감사하고, 그분도 은퇴가 이제 3년밖에 안 남았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고, 또 손현보 목사님은 고신총회 끝나고 이 합동총회 오셔가지고 울면서 하시고, 또 지금 총회 기간이라서 각 총회 다 다니시면서 눈물로 지금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법으로도 승리할 수가 없으니 우리가 가서 진짜 100만 명 모인 거를 보여서 이 국회의원들이 머리가 쭈삐썩이 한번은 해야겠다. 왜? 이번에도 대선에 불과 20만 표 차이로 당선이 바뀌었잖아요. 20만 표 차이로. 100만 명이 모이면 그래도 표를 조금 더 움직일 수 있지 않겠냐. 근데 그거보다 더 적극적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고 이제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모여야 돼요. 안 모이니까 안 됩니다. 오히려 막 저 좌파 사회주의 민노총 이런 사람들은요, 진짜 남대문까지 길어요. 남대문까지 모여요. 그 길이가
어마어마하게 전국 버스 다 돌려서 모여요. 여러분이 그 광경을 봐야 돼. 살벌합니다, 진짜. 그리고 그렇게 모이면 한 사람당 10만 원씩 줍니다, 보너스를. 어마어마한 재정을 투입해가지고 그 일을 해서 모여요. 네, 여러분, 우리는 돈을 내고라도 모여야 되지 않아요? 돈을 받고가 아니라 돈을 내서라도 모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기독교인이고 천국을 맛본 사람 아닙니까? 내 것을 잘라서 내면서까지도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다 정신없는 줄 알았는데 참 또 그렇지도 않구나. 또 생각을 또 바꾸고 또 이런 중요한 역할에 정말 힘 있는 모임, 그 이름이 큰 기도회래요. 큰 기도회, 큰 모임인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우리가 그날 오전 예배를 짧게 종교개혁 기념 감사 주간이니까 전신갑주 입고 가고 싶은데 진짜 서울에서 이렇게 깃발 들고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 노래 알아요? 요즘 사람들은 모르죠. 또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하이! 이런 찬양 알아요? 몰라요. 자, 이런 찬양들이 있는데 마이너 코드 메들리라고 있습니다. 그 찬양하면서 전진을 해야 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모여야 돼요. 안 모이니까요. 한국교회가 점점 짓밟히는 것 같습니다. 잠언에도 보게 되면은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 높인다. 시끄러운 길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기와 성중 그 소리를 바라여 이르되, 뭐라 그래요? 24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잠언 강해 설교 들었는데 이런 게 있었어? 또 그러죠. 있었어요. 지혜, 의나 광장에서 모퉁이 길목에서 불렀는데 너희는 듣지 않았고 심지어 뭐예요? 듣기 싫어했다. 그리고 나서 법이 탁 세워지고 넘어가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낙태, 헌법 브리치 딱 해보니까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다시 너무 어렵게 돼버려요. 막아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 막아야 됩니다. 저항해야 됩니다. 흐르는 것을 저항해야 됩니다. 죄가 흐르고 악이 흐르는 것을 저항하려면 모여야 돼. 돌 하나지만 돌 100개 모이면요 뚝이 되는 거예요. 모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모이면요 예배가 되기 때문이고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고양시에서 목회자 연합이 기독교 인권위원장을 향하여 기독교 탈레반이라고 한 거에 대해서 고발을 하려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탄원을 했더니 그 고양시 모임에 그 의원이, 민주당 의원이 와서 사과를 했습니다. 받아내야 돼요. 이렇게 탈레반이라니 사과하라고. 그리고 안창호 인권위원장한테도 개인적으로 정식적으로 사과문 보내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하여 중상모략을 하고 잘못된 정보로 그리스도의 몸을 파괴하는 일에 재미가 들렸어요. 지금 재미가. 왜? 지난주에 영상 봤나요? 오후 예배 시간에 몇 분의 몇으로 기독교인 줄이고 싶다고요? 몇 분의 몇? 10분의 1로 줄인다고 하잖아요. 10분의 1로. 그러므로 우리는 엄숙하게 이런 공적인 모임들 우리가 모여야 되고 교회에서 또 요구되는 대로 모여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공적인 모임에서 드릴 수도 있으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이나 섭리에 의하여 기도나 예배를 드리도록 요구하신 때에 경솔하게 행하거나 고의적으로 소홀히 하거나 저버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 섭리에 의해서 기도나 예배를 드리도록 요구하신 때 있죠. 우리가 정해졌으니까 요구하고 주보에도 보면은 예배 순서 맡은 자들이 있죠. 그럴 때는 경솔하게 하면 안 되고 고의적으로 소홀히 예배 인도나 대표 기도나 찬양이나
그렇게 소홀하게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고 오히려 다른 불로 판단해서 징계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회에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면은 아멘 하고 당연히 영광스럽게 받아야지. 안 해요. 그렇게 저버려서는 안 된다. 저버려서는 안 된다. 요구하신 때 성경은 그걸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합독합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여러분에게 직분이 있는 이유는 충성되게 여겨주셨다는 거죠. 충성은 피스티스라고 하는 헬러, 믿음직하게, 믿음이 있다고 봤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걸 경솔하게는 뭐예요? 가볍게 그렇게 행하거나 장난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학생들 예배 전에 화장실 갔다 와라. 예배 전에 물 마셔라.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왔다 갔다 하지 마라. 그죠? 근데 여러분이 장난치고 놀고 까불고 만화책 보고 그러다가 예배 땡 시작하고 있으면 또 화장실로 호로록 가버리고 안 돼요. 그렇게 하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요구하신 때에는 경솔하게 행하거나 고의적으로 소홀하거나 저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뭐에? 예배나 기도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정해져 있잖아요. 시간이 수요일 7시 20분 주일 11시 오후 4시 딱 정해져 있잖아. 그거를 광고를 하는 것도 웃긴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그게 올해만 정한 것도 아니고 내년에만 정하는 게 아니고 평생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정말 배우고 있느냐 아니면 경솔하게 가볍게 장난으로 여기고 있느냐. 고린도후서 1장 17절 읽어봐요. 시작.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경솔하게 계획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영화 한 편을 봐도 중간에 화장실 가는 거 싫어서 물도 안 먹고 보잖아요. 극장에서 참고 보잖아요. 막 하물며 우리가 영화 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고의적으로 소홀히 하면 안 된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은 믿음으로 번역이 똑같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 거절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성경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8절 시작.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와, 이런 말씀이 있었다니. 여러분이 목사님을 저버리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누구누구 학생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마칩시다. 아이 목사님 난 기도 못해. 그 목사님을 저버리는 게 아니에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진짜 믿은 사람이라면 누가 기도 인도를 요청할 때 고의적으로 저버리지 않습니다. 더 하고 싶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아버지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왜? 받았으니까. 은혜를. 제가 하겠습니다. 다 함께 따라하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아니라 제가 하겠습니다. 하셨어요? 다시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아니라 내가. 은혜 받았냐를 점검해 봐야 돼. 우리가 성화 부분에도 공부했죠. 난 왜 삶이 안 변하지? 삶에 집중하지 말라니까요. 믿음에 문제가 있다고. 객실 칸, 식당 칸에 문제가 없어. 엔진 칸에 기차가 고장난 거예요. 그래서 안 가는 겁니다, 이게. 그러므로 여기서도 내가 성령을 받았냐.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받았으면 타오른다. 타올라. 활활 타오른다. 땔감이. 은혜의 불이. 맡은 자의 자세와 열매. 사도행전 13장 42절.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래서 그 말씀을 맡은 자가 열심히 전하니까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마지막 구절이 아니네요. 예수님도 어떻게 했나 보죠.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여기서 보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이미 공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려서부터 그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어려서부터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진짜 마지막 같은데요. 사도행전 2장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지도를 받았다는 거, 가르침을 받았다. 그리고 서로 교제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썼다. 우리 또 금요일날 힘쓰는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의 장소와 예배 순서를 맡은 자의 태도를 경솔히 가볍게 소홀히 저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나의 삶을 돌아보세요. 우리가 초등학교 아이들이 초등부 모임 시간에 돌아가면서 대표기도 인도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렇게 앞에 나와서 프레젠테이션하고 발표하는 거, 오늘도 바이블스쿨 시간에 시은이가 했는데 너무 잘했어. 너무. 자기는 정치 이 동아리 인도하는데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할 거라고. 떨리죠. 원고 쓰고 이렇게 하는데 계속 연습해야 돼. 계속. 그래야 나중에는 저보다 더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담대해지는 거예요. 담대. 그리고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한 권씩 맡아가지고 이제 성도들 앞에서 세미나를 해야 돼. 세미나. 얘들이 구약의 파노라마도 앞에 나와서 다 발표하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만 돼도. 실제로 4학년 때 했잖아요. 그래서 아예 성경 팀을 만들어서 그걸 하나의 우리만의 퍼포먼스, 우리만의 축제 해가지고 말씀 축제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이 모든 예배의 장소와 순서와 이 예배의 태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참 진리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오, 예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마음껏 예루살렘에서 원래 1년에 3번은 가서 예수님도 갔었거든요. 해야 되는데 이제는 이 산에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오직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된다. 그 영과 진리는 뭐였어요? 성령과 진리였죠. 그리고 성령과 진리는 뭐예요? 성령은 성령 하나님, 진리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안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부 아버지께 예배를 집중하고 드렸어야 되는데 엉뚱한 마음으로 내 영을 다해서 막 그냥 진리의 책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었던 것들 또 우리가 회개했으면 좋겠고, 우리의 또 개인적인 가정의 예배, 삶의 예배에서 말로써, 혀로써, 험한 입술로써 예배를 회방하고 삶에 오염시켰던 거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언행심사 조심하듯 집에서 삶의 교회에서도 언행심사 조심해야 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이제 주님, 우리가 예배 장소와 예배 순서의 올바른 지식을 가졌으니 이제는 모이기에 힘쓰고 어디서든 열심히 모여서 어느 곳에서든 주를 예배하는 곳이라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예배의 순서를 맡게 될 때는 그것을 등하시 여기거나 소홀히 경솔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예배에 참여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감사와 회개와 간구하는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여러분 기도 제목 다 같이 개인 기도까지 우리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